언제쯤이면 괜찮을까? 눈물로 적신 망명지 밤하늘, 독립의 그날만을 품고서 고향을 떠난 그날을 또 지새워 가슴속에 그 약속 하나, 자유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 역사의 물결 속 나 홀로 남아 이름조차 지워질까 두려워져. 어디 있는지 내 국민은 지금. 쇼. 예, 안녕하세요. 빵꾸쇼 시즌3 코드네임 빵꾸난 양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참 이제 4월달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주말까지 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쉬어가면서 숨고르기 캠페인, 생명 존중 캠페인, 자살 예방 캠페인은 지금 첫 발을 내딛어 가지고 처음 제가 또 아스팔트로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추웠던 작년 겨울은 더욱더 추웠어요. 국가적으로 추웠던 부분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뭐 사생활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삶적인 부분에서 너무 추웠습니다. 추위가 끝나고 이제 곧 봄이 지나고 바로 여름이 오는 듯하네요. 예. 저는 따뜻한 날씨가 좋습니다. 예. 전부 다 주말에 나들이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정치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정치 채널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잣대로서 관점으로서 양 갈래 진영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쉬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고 그렇게 좀 관심을 덜 가지고 편향적으로 이 머리에 두뇌가 판단을 안 하고 그쪽으로 안 휩쓸려 가려고 하니까 좀 더 내 생활이 더 보이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지향했던, 잠시 지향했지만서도 그게 아직도 나에게 묻어서 나의 그 판단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려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잠시 좀 쉬어가기 위해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제가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되고 자율 모금을 해주셔야지 저라는 사람이 이 현실에서 증명시키고 제가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루어줄 수가 있으니까 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라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지방선거 기간이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뭐 그 몇 가지의 가닥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오늘 또 이 방송에 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대구, 가장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는 대구가 추경호 의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표로 나오고 후보자 대표로 남고, 그리고 그 빵진숙 의원이 그 국회의 현역으로서 경선에 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뭐 추경호 의원이 김부겸 민주당의 그 의원님이랑 대구시장이 과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잘 대구 시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그 북한에 그 뭐 비행 물체인가 뭔가를 보내가지고 그 재판 결과가 30년이 나온 걸 봤어요. 참 여러 가지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참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스피커들이 떠들 때 잘 떠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윤 어게인 윤 어게인 그 전에 저도 윤 어게인을 외쳤습니다. 뭐 앞으로 저의 그 모습은 뭐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뭐 어쩌다 저쩌다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끈이 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1년이 지나서 이제부터 무르익을 겁니다. 오히려 그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 정치적인 대통령의 그 국가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발목이 잡힐지 아니면은 임기를 다 마칠지는 뭐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전 대통령님이 탄핵을 당했다고 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다는 현실적인 그 참 그 가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국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근데 현실이 자기 뜻대로 뭐 정치적인 성향이 부분이 이어져 간다면은 좋겠지만 최근에 그 제가 들었던 그 신부님의 강연을 요즘 종종 듣고 있어요. 5년 전에 했던 강연인데 지금은 내 생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전에 이 강연이 영상이 업로드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5년, 6년 전에 신부님의 얘기가 나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일하더라고요. 이 성경이라는 거는 개인 그 기독교, 가톨릭 교인들이 읽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혼자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혼자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 읽기라든가 공동체에서 서로 간에 목사님을 포함하여 거기 있는 교인들 간에 그리고 뭐 레지오의 성경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서로 간에 성경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느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갖다가 동일시해야지 그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을 한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나 역시도 최근에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랑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그 강연이라든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내가 성경에 했던 해석이라든가 이때까지 미사에 참여해서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미사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성령의 바탕으로 내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뭐냐 믿음이 있음 받아들이는 뭐 이게 옳은 믿음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이 객관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야지 혼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건 되게 그 좀 주관적인 그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면 두 개의 그 국기가 있다. 깃발이 있다. 그게 뭐 미국, 한국 깃발일 수도 있고 선과 악, 선만 존재할 수가 없다. 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이 존재하는 거고 선만 존재하면 그게 선인지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있었고 그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그 당대표도 있었고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다. 영화로 따지면 연출이고 뭐 보조 출연이고 엑스트라고 주연이고 조연이고 이 영화의 한 편이다. 이 국내 흐름이랑 세계적인 흐름이랑 그리고 각 나라의 흐름은 하느님의 작품이다. 우리 인간은 피사체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었는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수많은 그 수모와 수모를 견뎌내신 하느님.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구약, 부활하고 나서에 적힌 신약, 성경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서 전해 듣는데 역시나 하느님의 말씀에는 이 정치적인 극한된 이 편향된 혹은 이 넓지만 혹은 넓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수고 대중들이고 그것마저도 성경에서는 담고 있다.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느님 감동에 그리고 영광에 내가 하느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 대한 이 관점을 평가했을 때 세 가지의 분류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 유시민의 ABC의 관점인 것 마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의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은 예전부터 그 신앙생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관점은 본인의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가 정치 채널 때문에 저는 성직자가 아니지만 가톨릭 신자지만 정치 채널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정치가 도대체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모르니까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브리핑이라든가 기본적인 이 개인 방송을 할 때.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을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정치학은 공부하지 못했지만 제가 뭐 그 전공으로 정치학을 지금 그 전공을 할 정도의 지금 그만한 뭐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학에 대한 그 학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적으로 공부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유튜버들 극우 그리고 극좌들 그리고 그냥 보수 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이제 관점을 주관적인 이 도려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진짜고 가짜고 그걸 이제 파악하게 된 거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왜냐 유튜브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스피커들이 자기네들 정치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구 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랑 귀랑 이제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정치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기동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별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정치 채널을 갖다가 운영하고 저도 이제 뭐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정치적인 역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년간을 1년 넘게 그렇게 계속 어떻게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계속 그 정보를 갖다가 관찰하고 시청하고 청취하고 그래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 저 윤석열 전 정권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윤어게인이라 해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도 윤어게인 세력들이 다수로 나온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구에서 시에서 구에서 광역시에서 특별시에서 직할시에서 각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투표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제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투표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더 깨어 있으셔야 되고 더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만 따라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큰 집이기는 한데 서로 간에 이제 성경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제 뭐 성모성이라든가 기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성경에서 그 해석하는 부분 성경책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 글자 몇 개가 다르다고 서로 간에 사상이 다르다고 배척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간에 뭐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서로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때로는 철학적인 석가모니가 됐든 인간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서로 간에 대화로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TV에 나오는 얘기들 방송에 나온 얘기들 요즘 유행에 관련된 얘기들 먹고 사는 얘기들 뭐 골프 얘기 그리고 뭐 여자친구 얘기 마누라 얘기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중심으로 가지만 이 신앙에 대한 그 하느님에 관련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열을 가슴에 진짜 열띠게 토론을 했는지 한번 그 하느님을 믿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잠시 멈춰가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번 미사 때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갔냐? 평소대로 이제 미사를 보러 갔는데 성지순례를 기간이라 가지고 미사를 못 보고 제가 그 점찍어 뒀던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11시입니다. 성당 10시 반이 미사 시간인데 재빨리 가가지고 그 기독교에 이제 그 미사를 보게 됐죠. 미사라고 해야 되나? 예배를 받습니다.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예배를 많이 보고 기독교에 참석한 적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목사님의 예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 말씀이 바로 지통으로 전해져 오는구나. 카톨릭은 어느 정도 이 일정한 학교의 그 공부처럼 일정하게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목사님의 성향 위주로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믿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종교 카톨릭은 짜여진 그 타임라인 안에 그 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바스럽거나 되게 또 열정적인 이 미사에 관련된 또 신부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믿음이 한 15년 이상이 됐어야 믿음이 들어왔고 성령의 믿음이 들어온 거고, 그러나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느님 대변에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재량껏 그 오시는 예배를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임팩트가 세게 와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릴렉스하게 서서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각자 가진 장점은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몇 안 되는 분들이랑 예배를 정말로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모르고 친구 따라 전도해서 교회 갔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읽는 부분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못 모르고 갔던 교회의 그 향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하느님이 보여주는 거고, 하느님이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우리는 작품들이다. 전부 다 하느님 손바닥에서 우리가 다 이 시나리오가 이루어져서 각 사람마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중심 체제로 살아가는데 각 사람마다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느님이 완전 피사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한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 믿고, 하느님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로서 양심적으로서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리로부터 사느냐 죽으니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참 그 목사님의 그 예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량의 그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그걸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임팩트 있게 탁 와닿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신부님의 미사가 완성도가 덜하고 덜 와닿았다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다 달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하느님의 관점이 다르듯이 각자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개신교의 말씀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서로 간에 손을 잡고 하느님에 대해서 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서 우리의 그 방향이라든가 하느님에게 기도로서 응답을 바라고 기도로서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반복된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의 또 가르침이라든가 말씀을 전해 듣는데 한 가지씩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 대신 하루의 기도가 아니라 이틀의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수많은 세월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를 갖다가 하느님이 에게 전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소원 성취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불교에서는 그 돌상 앞에서 부처님 상 앞에서 소원 성취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백중도 태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라든가 천주교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 기도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최근에 그 점 찍었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끔 하느님은 만들어놨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본다. 타인의 실수와 타인의 나쁜 모습, 타인의 추한 모습, 때로는 타인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 우리는 거울로 통해서 우리 얼굴을 잠시 볼 수 있는 것 빼고는 우리는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를 객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목회에서는 목회 그 기독교에서는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가 어떻게 성사 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사로 빠지거나 혹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성사를 보는데 성사를 보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개신교가 때로는 또 임팩트 있게끔 그 하느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
그 장점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재주로서 그 예배 볼 때마다 임팩트 있게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게 각자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회는 몇백 년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교회 안에서는 죽은 나쁜 악마라든가 사탄 귀신 모든 걸 갖다가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보면은 이제 막 무당들 미친 듯이 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신명나게 약간 그런 모습들이 목사님에게도 가능하다. 샤머니즘을 배제하고 그 행위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목사님 또 정말로 이 열정을 타올라 가지고 미친 듯이 그 예배를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임팩트 있게 깊게 다가가서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믿음이 그게 목사님의 역할이고 신부님은 좀 온화합니다. 예, 평온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게 만들고 자기의 반성을 성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깨닫게 자기 얼굴을 보게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느님은 양갈래 두 개의 깃발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불교는 하느님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창업 교회도 창업이고 하느님의 창업 사업이라는 그 내용의 문자 그 단어 문장을 듣고는 이게 무슨 비즈니스의 이익 창출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하느님의 창업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또 하느님이 뭘 위한 창업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이고 제가 지향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프로그램에서 생명 존중 한 사람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던 하느님 말씀처럼 우리도 한 사람에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진영의 싸움은 당장에 멈추고 그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자기의 그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내일은 한 가지의 그 못된 버릇과 습관들을 고치고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거고 사람된 이 정체된 모습으로서 동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살더라도 내일 하루로 살더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변화가 돼야지 서로 간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진영 간에 비슷한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서로 간에 견제 세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 같은 경우도 서로가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무게축이 맞아서 가는 겁니다. 한쪽 성향으로만 갈 수가 없는 건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여당의 지금 세력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강하다 그러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속적으로 그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그 몰아붙여 가지고 얘기하던 구구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참 젊은 사람도 종교적인 신의가 강하고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정치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강도가 더 세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 선동질을 나이도 어린 친구가 지속적으로 하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질적이게 들어가니까 이 사회 경험이 없는 이런 참 가여운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보다 되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말을 해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부분에서
그 배신자면 끝까지 배신자라고 그 뭐 프레임을 씌우십시오. 예. 그 유튜버의 그 뭐 제가 뭐 무슨 TV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비난했던 그 무슨 TV인데 이제는 국민의힘의 중국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선동으로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저 당대표라는 사람을 갖다가 배신자라고 잘못을 뒤집어 씌우더만 이제는 국민의힘에게 이제 중국이랑 손을 잡고 그런 설을 내세우면서 기획을 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정식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역시 이 사람은 이런 각본이고 이 사람은 저런 각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고 내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끊임없이 자기 죄를 갖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변화되고 고쳐먹으면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구나. 저는 지금 내 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지금의 지금 저의 본 모습대로 하느님의 말씀 보면은 자기 본 모습을 보라고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이 아니라 꾸민된 모습이 아니라 센 모습이 아니라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솔직해져야지 더 자기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서 선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본 모습대로 다가갈 수가 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고 되게 어떻게 보면 싫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게 불쾌하고 그런 모습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참 슬픈 게 자기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꼭 남을 갖다가 비난해야 되고 남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2의 모습, 타인의 모습, 그 제3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란가. 그리고 기독교도 개신교라서 그렇게 목사들의 그 재량과 하느님 장점과 하느님의 부여받은 각본이라든가 극본의 그 조각적인 모습에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 임팩트 있게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합리화 하느님이 결제를 내주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탐해도 되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고 이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우선이지 자기가 행하고 하느님한테 결제받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을 갖다가 부여받고 움직이는데 특히 성직자분들은 그게 목사님들이죠. 근데 자기의 생각을 토대로 그게 맞다고 옳고 그 예배를 보내고 예배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는 말들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깨우쳐줘야 될 사람들이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신부님들은 좀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듯해서 저는 신부님들이랑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지는 않지만 목사님들은 개신교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교회고 좀 다가가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그게 또 개신교다 보니까 서로 간에 믿음을 전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믿음에 관련된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기가 좀 편해서 그 목사님들도 깨어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기도로 통해서 하느님에게 방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끊임없이 개신교라 해가지고 하느님을 팔고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삶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가고 있는 게 개신교의 지금 목사들이랑 그리고 신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이랑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주관적인 토론으로서 객관적인 방향으로서 말씀을 갖다가 지어 짜낸 한 방울의 눈물이고 한 방울의 말씀이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지어 짜면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게 사랑이다. 그러나 그 카톨릭을 잘못 믿고 하느님의 종인데 하느님을 종마냥 생각하는 에콰도르라든가 그 보면은 되게 좀 카톨릭인데도 얼굴에 눈물 문신을 새기고 눈물 문신을 새기면은
카톨릭의 그 후진 국가, 공산 국가들은 그 폭력이 난무한 국가지 않습니까? 갱단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 보면은 그쪽에 그 갱 일행들은 몸에 그 666이라든가 악마 문신을 새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 또 천사와 악마를 나눠놨듯이 악마들에게 지배된 사람인데 우리는 성경책을 짜내면은 눈물이나 사랑이 나오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을 죽이면 눈물이라는 그 타투를 갖다가 눈 밑에 새깁니다. 되게 잔인하고 되게 악마의 그 모습들인데 그래서 하느님은 성과학을 같이 악마와 천사를 같이 공생으로 이 현실 세계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냈다.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선으로만 행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악이 있음으로써 깨나고 선이 또 이게 진짜 선이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참 하느님의 각본은 100% 일치합니다. 우리 인간은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일치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인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악마라든가 악마의 노예가 되고 악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5년 전에 했던 그 신부님의 그 말씀이 지금의 저 생각에는 너무나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정치질로서 이름을 이런 그 실명을 거론해가 배신자니 어쩌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하느님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을 당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감옥에 있지만서도 정치적인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편안한데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쉽게 오겠습니까? 쉽게 오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시험에 당하고 신부님들 또한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인간이란 부분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반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슬픈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행복한 얼굴인지 우리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겉만 보지 또 내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루에 그 참 목사님과의 얘기에서 그 얼굴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했던 그 신부님의 말씀에서 관상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이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오행도 결국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공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도 세상의 진리라든가 모든 공부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느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설득력이 있고 이해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든가 그 오행이라든가 음양 뭐 그런 부분에 남자 여자를 가면 음양이라든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진리고 하느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공부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관상 얘기하는 부분도 틀린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 신부님이 관상 기도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상에 관련된 그 얼굴의 형태에 대한 관상은 아니지만 관상이라는 부분도 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이라는 그 말씀 중에서도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과 하느님의 관점에서 그 관상이라는 게 결국은 들어가는 부분이었구나. 내가 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갖다가 증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한 가지를 알았다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개 한 개를 더 얻어가는 겁니다. 예. 스스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이고 우리는 이거를 다 치우고 미래지향적으로 현재의 내 모습을 갖다가 더 변화된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배제하고 종교적인 얘기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면 참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제가 점을 찍었다는 목사님이 또 미술 공부에 또 지도교사로서 교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생계 수단도 나오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또 우연찮게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그 소도시에서 미술 관련된 지도하는 부분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유치원 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상을 받고 소위 말해서 유치원 때
그림을 시작하고 은퇴를 한 거죠. 상을 받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공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림이라든가 그 부분을 이제 단절히 시켰는데 지금 와서야 또 그 그림을 그려보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감각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예술 분야를 오래 했다 보니까 좀 감각이 조금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림을 그릴지 안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짧은 순간에 수많은 또 이제 정말 진심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좋은 또 행복한 일들, 즐거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뇌하지 말고 한 발짝 다고 오셔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시고 성당을 가시고 그 하느님을 알게 되면은 자살이라는 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가짜 마음이고 악마가 원하는 거는 악히 원하는 거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그릇된 모습이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그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고 하느님을 믿고 절실히 기도한다면 정말로 보이지 않고 모습에서 정말로 선한 힘을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당장의 힘든 모습은 하느님 믿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주춤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선한 영향력으로서 하느님의 그 믿음으로서 모든 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현대 사회에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또 뭐 법적인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필요하면은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면은 또 그런 도움 기관이라든가 또 후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래 뭐 시비 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남녀 간에 세대 간에 그리고 종교 간에 정치 간에 서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을라라는 것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 특출나거나 뭐 참 하느님의 믿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계속 초익길로 공부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전문적인 뭐 신학을 나오거나 목사님들이라든가 그런 신부님들처럼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강하게 오고 믿음을 받고 초익길로 이제 하느님의 그 삶처럼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그 교회 몰라서 못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하나 전도라도 할 수 있으면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그 좀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했는데 그 약속을 참 지키고 싶고 특히 아이들 특히 호녀라들 제가 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또 많기 때문에 호녀라들 어머니 아버지 일하러 나가면 걔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특별한 뭐 교육 없이 그렇게 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빨이 썩고 어떻게 외모적인 부분에서 차별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쓰임에 있어서 하느님의 쓰임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고 어린이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가 전도사라는 또 새로운 또 이제 직책이 부여가 돼가지고 참 그림 또 다시 한번 그려보고 참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엔딩으로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자살 예방 캠페인의 영상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훈 그러면서 배신자라고 그러던데 이제 갑자기 또 한동훈 그러면서 왜 자꾸 한동훈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예. 정치적인 집착 그리고 금전적인 집착을 하면은 결국은 단기간에는 그 집착으로 인한 성과가 나지만 중기간 그리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 왜 자꾸 그 한 대표한테 그 집착을 합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멈추고 싶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더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생각했던 그 현실성으로서 이제 실용성으로서 현실에 이제 제가 이제 증명해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타내는 모습들을 갖다가 저는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도 반복되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또 생기는 또 영감이라든가 영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올라갔던 하얀 그때 꿈을 올리브의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무지